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과 또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방 민족의 땅을,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점령하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쫓아내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전쟁인데 이것을 진멸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멸 전쟁. 그래서 좀 이제 신학적으로는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렘이 뭐냐면 진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을 좀 잘 이해를 해야 이 여호수아서를 좀 이해하는데,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성경, 또 더 넓게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렘 전쟁에 대한 오해가 그동안 좀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일반 불신자나 일반 종교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헤렘 전쟁, 특히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 이 승리주의의 전쟁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의 오해가 있었고 또 기독교 밖에서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 안에서의 오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진멸 대상, 우상 숭배자 이들을 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지금 있는 현상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제 이원론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역사 가운데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건들이 좀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미국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죠. 청교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오면서요, 인디언들을 많이, 참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인디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약 3천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17세기부터 이 인디언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통 이걸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신학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이걸 뒷받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사람들을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악의 기원, 악의 축, 우상 숭배자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학살하는데 이런 신학이 동원되기도 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 특히 여호수아서의 전쟁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을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굉장히 인권이 없고 굉장히 잔인한 종교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잔인한 종교, 또 하나님을 아주 잔혹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TVN에서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과 또 일반 쪽을 대표하는 진중권 씨, 문화평론가인데 아주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한, 그리고 비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왜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그리고 하나님을 좀 종교 중에서 하등 종교의 어떤 신으로 평가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헤렘 전쟁, 진멸 전쟁, 진멸하라고 해서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만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1대1로 대입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 전쟁을 선과 악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되냐면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언약의 관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언약이란 주제를 나중에 한번 기간을 잡아서 한번 언젠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좀 긴 시간에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이 언약을 바라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언약을 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들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다시 또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은 더 확장되고 커진 언약이죠.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백성과 왕으로서의 한 나라로서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확증이 뭐냐면 땅이죠. 왕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되죠.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땅인데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을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데요.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의 입성, 가나안의 정복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죽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죠. 겐 사람 갈렙,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 누군지 알죠? 다윗의 충신 우리야는 어디 족속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헷 족속.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관점에서 이 가나안을 심판을 바라봐야 된다. 이 정복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교회 밖에서의 오해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냐면 지금 20세기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도덕적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보면 윤리가 없죠.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대세, 이 당시의 사회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의 전쟁은요, 한 사람의 뛰어난 왕과 또 다른 왕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힘과 또 다른 신의 힘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에서 전쟁이 이기면 모든 수확물과 땅은 신에게 바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전쟁에 이긴 수확물에 손을 대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에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아간이 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고대 사회의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잔혹한 이 전쟁의 진멸의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헤렘 전쟁,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영웅이 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인을,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시각으로 또 이런 서론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서 앞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암담한 상황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아말렉 전쟁부터 계속 모세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든 단체든 나라든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시기는 그 조직과 나라가 안정이 돼 있어야 리더십이 아주 큰 무리 없이 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회사 들어갈 때 후임자로 들어갈 때요, 선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자가 가르쳐주고 인수인계를 받는 거죠. 그래야지 회사 일이 잘 돌아가고 또 제가 회사 일에 적응을 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요, 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일산에 했었습니다. 일산 서대문 제일교회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름이 좀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어떤 전도사님과 저 이렇게 두 분이 그곳을 이제 사역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1월 첫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둘째 주가 딱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두 분을 딱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교회를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전도 사역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목사님 사임하시고 1년 동안 전도사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교회를 다 했는데요. 얼마나 진땀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미숙한 사람들이 이 교회 뭐 주일 설교부터 새벽 예배 모든 걸 다 진행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리더가 바뀌는 시기. 그런데 리더가 바뀌는 시기에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면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자,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떠냐면, 내부적으로는 이 성경이 쓰여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는 그 장소 어디입니까? 어디냐면 모압 광야였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신명기가 말씀이 주어지기도 했고, 또 이 모압 광야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음행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나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막상 그 입구에서 정말 준비가 되고 신령하고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심각한 죄를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 광야를 인도하는 일이었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겠죠. 모세가 하던 그 광야 인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광야에서 인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일입니다. 광야 인도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두려운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강력한 리더십과 정말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해줘야 될 이런 특별한 상황에 이 특별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주고 인수인계해줘야 될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인도 경력이 있고요.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래서 최고의 공부는 다 했습니다. 군사 공부도 다 했고요. 모든 지략이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옆에는요, 전쟁 경험한 사람이 없고 참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는 강력한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었고 이들이 정탐을 하면서 고백을 했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저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들어갑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상 막닥뜨렸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 공포가 엄습을 하죠. 이 전쟁은요, 삶과 죽음이 바로 그날 결정되는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인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여호수아 내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가요, 지혜가 생기고 전쟁의 능력이 생기고 오랫동안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에 단번에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능력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영웅의 힘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이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힘과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능력? 절대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찬양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오해를 하면은 여호수아의 아주 영웅적인 태도를 우리가 본받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영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혜도 없고요.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들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으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좀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얻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땅의 경계는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무자비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 싸움의 지략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하고 확인시켜주는 성경인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라.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그러죠.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먹는 약, 그런 약 아니죠. 몸살 있으면 약 먹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신약이라는 약과 구약이라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좀 다르죠. 약이라는 것은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도 테스터먼트라고 그러죠.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 가족을 살리겠다고 언약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죠. 내가 그 민족의 왕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허락한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성경인 거죠. 여기서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정말 깊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과 우리가 앞으로 모든 진행하는 일들의 모든 힘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물론 하나님 주신 재능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일을 해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힘도요.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자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의미와 그 능력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근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의 기술과 능력과 자원과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전략가도 필요하고요. 엄청난 장군도 필요합니다. 물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전쟁에 대한 그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복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하나도 보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모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적은요, 어마어마한 화력과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요, 지리 역사나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지중해변, 이 이스라엘 지역, 유브라테스 강, 이건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정도의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 여호수아가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여호수아서 전쟁 기록은 11장에서 끝납니다.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1장에 가서 전쟁이 끝나는데요. 그때 가서 이 전쟁 전체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장 탁월하고 너무나도 좋은 방법은 여리고를 통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남북으로 긴 땅에 허리를 끊고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북쪽을 치고 그리고 남쪽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한들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까? 라고 한번 반문하면서 그림을 보여줬다면 아마 못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을 했습니다. 평생 전쟁을 하면서 그런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하는 일생 가운데서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왜 이리로 가라고 할까? 왜 여리고를 7바퀴 돌라고 할까? 왜 그 다음에 북쪽을 치라고 그럴까? 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순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요즘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갑니다. 가끔 제가요, 내비게이션을 잘 안 믿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익숙한 길인데요, 내비게이션이 저기 경기도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88도로를 타고 더 복잡한 길로 강남을 통해서 가라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엉터리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제가 익숙한 길로 제가 가려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뭡니까?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 길은, 제가 익숙했던 그 길은 뭡니까? 거기 사고가 난 거죠.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통신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카카오 내비를 씁니다. 이게 원래 김기사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 내비게이션 회사죠. 이게 이 시스템이 다르답니다. 실시간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실시간 길을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막히는 길을 피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몇 번 제가 이거를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은 무조건 내비게이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무조건 운전합니다. 아무리 이상한 꼬불꼬불한 길, 골목길을 가라가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갑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전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설명을 다 해준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가끔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캄캄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우리는요,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데 가장 최적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림은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약에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믿는 것은 아니죠. 사실 믿는다라는 것은요, 모험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위험한 것 같지만, 불안한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상황을 볼 때 정말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오늘 하루 그 말씀 가운데서 신뢰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묵상해서 알게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셨군요. 피하게 하셨군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림이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5절과 7절과 9절에서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2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2번씩이나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미 용감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이런 말 하실까요?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너무 무섭고요, 너무 긴장이 되고요, 너무 불안하고요, 너무 내가 작아진 겁니다. 나를 그동안 이끌어주던 멘토는 지금 없고 나 혼자서 고독하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시대는 광야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매일매일 고민이 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할 일은요,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전쟁 연습을 하고 물자를 비축하고 군사력을 훈련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사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용병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괜찮을 거야.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직접 행동하는 것이다. 말씀 주신 대로 직접 행하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근데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탁월한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인구를 분배를 하죠. 그 가나안과 계속해서 싸우고 주변 민족들과 싸우려면 군사력이 제일 먼저입니다. 경제력을 키워야 되죠. 그렇지만 이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준비시키고 또 해야 될 일을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인구의 20%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이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지켜서 직접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요, 기대할 것 별로 없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갑자기 힘과 용기와 지혜가 펑 하면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까요? 귀한 전쟁 경험이 있고요.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군사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전쟁을 조금 더 경험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지도자에게 어마어마한 이 임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세를 부를 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고 무슨 리더가 되고 무슨 60만 백성들이 이끌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나서 3장 4장 긴 말씀 동안에 모세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죠. 전부 대화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전부 뭡니까?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못 갑니다. 나를 보낸 사람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뭐 지팡이 던지고 손이 막 문두병 변하고 가라 그럽니다. 못 갑니다. 몇 번 거절하죠? 5번이나 거절합니다. 5번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어거지로 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손에 쥐었던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하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는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에 대한 명칭이 바뀝니다. 이 전쟁을 다
끝내고 땅 분배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위급하고 어렵고 참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렇게 약한 사람을, 준비 전혀 안 된 사람을 쓰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걸어가는 일이 우리의 미래가 마치 터널처럼, 터널 속을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호수아가 놓인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늘 항상 해피하고 늘 행복하고 늘 막 소망이 넘치고 늘 힘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늘 약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도 많이 만나고요, 별일도 아는데 너무 위축되고 너무너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말씀을 보고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